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로 떠나 곧장 코스로 왔다가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파타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나니라. 이제 쿠프로가 보이므로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다가 투로에 닿으니 이는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 날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출발하여 길을 떠나니 그들 모두가 부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성읍 밖에까지 우리를 따라 나오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투로에서 시작한 항해를 마치고 프롤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니라.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카이사랴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고 하더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니라. 그 날들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카이사랴에서 온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들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된 쿠프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냈노라 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 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 중 각 사람이 제물을 바쳐서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리더라.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온 성읍이 소동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문이 닫히더라.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 온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군대의 사령관에게 들리니 그가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달려오니 그들이 사령관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치더라.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니 그 사령관이 소동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그 뒤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뇨?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근간에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하니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은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니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21장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고 하더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갑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무지한 곳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통해 율법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오순절 기간이라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던 때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방 땅에서 이미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참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직감하던 여러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몇몇 제자들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동행자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의 계시이니 그 일은 이루어질 게 분명합니다. 붙잡히지 않으려면 들어가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한 것을 갖고 갔었는데 단지 그런 거라면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 안전하게 헌금을 전달하고 본인은 원래 계획대로 로마나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러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성령님의 권고를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는 여기서 처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는 이 길의 끝은 결박이다 하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기야 고난이 어디 예루살렘에서만 있겠습니까? 그가 갔던 모든 길이 비난과 박해의 길 아니었던가요? 그게 두려웠다면 아예 전도자의 삶을 포기했어야 하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결박은 다른 지역에서의 고난과 그리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예고되어 있다고 해서 사자굴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바울을 만류했던 모든 이들의 초점은 바울의 안위였습니다. 바울이 위험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류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도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는 신용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바울의 안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이었고 그래서 안위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박당해도 복음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들을 보면 바울은 결박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이들은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 자체만 쳐다보고 어떻게든 피할 길만 찾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그의 각오는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귀감이 됩니다.